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룻기 3장 3장 14절. 잘못 올린 것 같아요. 3장 14절 18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소망 주려고 예정하신 당신의 열심과 수고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망했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일을 시작했음에 그가 완성할 것이라 했던 나오미의 고백이 오늘날 당신을 만난 내 고백으로 붙듭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로 아우성치고 아플 때 지금도 날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해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목자 계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잃어버리고 황무지 같고 척박해 보이는 내 삶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헵시바와 뷸라로 내 기쁨과 내 신부라 말씀하신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아닌 당신이 보시는 시선이 나를 재해석하는 생각의 재료 되게 하옵소서. 생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귓속말로 들린 말씀이 내 안에 울림이 돼서 큰 빗소리로 발전하는 거룩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걸 삶에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해석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일평생 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사람은 생각은 그렇게 흘러가고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은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해석은 곧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뭐 이 정도면 참을만하다 싶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이 이대로가 아니라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꼭 씹어 먹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지 않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프로그램 된 게 없으면은 우리는 늘 했던 생각대로 익숙한 것 따라 움직여 갑니다. 중력의 법칙을 우리는 못 거슬러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잘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믿죠.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다더라 나를. 그런데 내 삶에는 보여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서 가져오는 거죠. 내 지식의 체계로 가져와서 내 지식의 체계가 흔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강력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유입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려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어떤 것에 어떤 현상이 있는데요. 2장에도 보면은 2장 17절에 보면은 그저
이삭 주워 먹어요. 룻이라는 인생이 룻과 보아스가 있는데 룻이 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어요. 둘 다 이제 과부입니다. 근근히 사는 겁니다. 인생이 뭐가 그렇게 뭐 잘 풀릴 일이 없는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룻이 이삭 주비부터 시작을 해요. 그 이삭 주어서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근근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한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한 에바를 줬습니다. 12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12대를 줍습니다. 근데 이것 보고 한 성인 이 2명이니까 한 5일치 양식을 줬어요. 굉장히 큰 건 맞죠. 그러나 이걸로 뭐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것 보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2대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12대가 아니라 이건 뭐 5일 치면 또 없어지고 또 이삭 주스러 가야 돼요. 그런데 이 12대가 12대로 머물지 않고 이게 어떤 큰 역사를 만들어 오겠구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겁니다.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보니까 작은 변화에도 신속하게 감사가 촉발되고 여기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더라. 의미. 1장 6절을 보면은요, 남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남았더라. 다 망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죠. 말론, 기론 두 아들 다 죽죠. 다 죽었어요. 다 죽더라. 그런데 남았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셰아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셰아르라는 단어가요. 남았다는 단어지만 이게 누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룩은 작은 것을 크게 부풀어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다 죽더라. 그래도 남았더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았더라에 집중하는 사람. 이게 누룩이라는 단어예요. 셰아르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가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상대평가를 하는 우리들은 너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이 자리에 그냥 걸어나온 것도 있고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여기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또 양식이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나오미라고 하는 실패한 이 인생이 룻을 보고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해 내겠다라고 합니다. 소망이 생겨요. 자,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이 생깁니다. 12대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인생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 12대를 갖고 소망이 발생하게 되고, 나오미가 오히려 그가 제일 못한 사람 아닙니까? 힘도 없고. 그런데 롯의 안식처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롯이 보아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옷자락 속으로 들어가죠. 보호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여기서도 우리가 6 오매를 주죠. 오매를 주거든요. 6을 주더라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 6분을 자기 겉옷에 겉옷 펼쳐라. 그리고 룻의 겉옷에다가 6 오매를 주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단지 보리를 6번 정도 주는, 이거 다 해봐야 7대도 안 돼요. 7대 정도, 약 7대 되는데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겉옷에 주더랍니다. 겉옷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 때에 네 겉옷을 가져가라라고 얘기하죠.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보니까, 야, 네 인생이 늘 이렇게 가난하게 과부로 이삭 주워 먹고 살 줄 알지 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6번 주면서 7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쉐바라는 언약이죠. 쉐바라는 언약을 기억하는데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안식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6년이 지나고
7년째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다. 안식년은 샤바톤이라고 했죠. 이건 모든 것을 쉬는 겁니다. 모든 노동을 쉬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레위기 2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1절. 레위기 25장 1절.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야훼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7년째는 쉬는 거예요. 6번을 주는 이 행위가 룻에게는 다르게 읽혀졌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기분 좋게 오늘 그냥 보리 6대 더 줬네, 7대 더 준 거네가 아니라 그 보리 7대를 갖고 다른 걸 생각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 6년이라는 쉼이 없는 그 시간들이 끝이 나고 새로운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시간들이 펼쳐지겠구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해석하는 힘. 삶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놓고 보느냐를 보면요, 의미는 가치관이거든요. 의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해볼 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또 보겠습니다. 또 가서 보겠습니다. 25장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6달째, 6년 차죠. 6년 차에는 7년 차에 6년 차가 되고요. 7년째는 시죠. 시기 때문에 파종을 못해요. 파종을 못하면 이 당에도 거두지 못하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7년 차에 또 뿌려야 8년 차도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 차에 쉴 텐데 네가 네 인생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쉬면은 이때 그러면은 내 인생에 유입되고 공급돼야 될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어떻게 하죠? 3년치를 더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세배를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7년차 놓을 때 6년 일하고 7년차 안식년을 할 때 그때 돈에 그러면은 내가 버는 것에 3년치를 갖다 부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들을 채우시는 누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그 상황으로 보면 룻은요, 이런 걸 계산하고 있어요. 다른 의식이 다른 겁니다. 이게 보리인데요. 보리를 6번 주는데 6번 주는 이 행위를 갖고 안식년을 도출해내고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보리 6대가 7대가 6번 주는 이 7대가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걸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열심과 수고가 끝이 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삶을 공급해 갈 것을 그는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바뀌면 사람 바뀌어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 거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요,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으면 안 나왔을걸요? 어떤 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뭐 언총에는 딸려왔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총을 까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다. 아멘, 맞죠? 네, 그런 거예요. 시편 92편 가서 보겠습니다. 안식일 때, 안식년 때 부르는 노래예요. 안식년, 안식일 뭐 같은 확장하는 거니까. 시편 92편 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92편은 안식일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같은 개념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의 성실하심을, 그의 일하심, 그의 아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겠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어서 그 사람이 잘 되어야 내 인생에 유입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은 나랑 지금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이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찬양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하냐? 한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또 4절 한 번 더 볼까요? 92편 4절.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 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지게 되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죠. 삶이 또 기쁘죠. 6절 한번 봅시다.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예, 이 안식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은 이해도 못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담겨 있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몸부림치면서 지키는 이유가 그들이 지킨다는 개념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의 영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두 과부가 하나님 붙들고 남았더라에 집중했고 곡식 12대, 그것도 또 두 번째 받을 때는 7대, 그것보다 더 양도 더 적어. 12대보다 더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하나 갖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탈바꿈해요. 그 해석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봐도 똑같아요. 우리가 달을 보면서 토끼가 절방아 찍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맞죠? 2000년 전에 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과 우리가 다른 거냐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저 달 하나 봐도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그러면 내 인생도 내 인생에 스토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만들어내야지, 의미를 부여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닐 것 아닙니까? 달 하나 보고도 그 반달 노래 하잖아요. 푸른 하늘 구났소 하얀 쪽배에 개수나 한 토끼 한 마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중국은요 유향이 원래 만든 건데 중국에는 그 귀한 약초를 빻는 절구통, 우리는 떡방아 찍는 걸로 본 거지. 근데 달에도 의미를 부여해요. 여러분, 여유가 있어지면은요 삶이 어떤 것들이 주어질 때 무조건 커피 한 잔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커피 한 잔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구나로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쫓기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례한이 되죠.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일상인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작은 것들 이렇게 한번 보라니까요. 의미 부여할 게 너무 많거든요. 보리 7대 이거 봐요. 의미 부여해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창세기 28장 한번 봅시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한번 봅시다. 28장. 창세기 28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17절 28장.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루츠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왜곡하다는 단어예요.
왜곡하다. 구부러지다는 더 정확한 단어는 구부러진 겁니다. 구부러지다 하는 단어. 왜곡이라는 단어도 맞죠? 베델, 루츠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름이 루저예요. 그냥 베델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루스거든요. 루즈예요. 원래는 루저인데 왜곡하다, 구부려내다, 구부러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거기에 와서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루스라고 하는 그곳을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이때 야곱은 32장 6절에서도 보면은 지팡이 하나 갖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 에서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그냥 살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집을 떠나서 20년 타향살이 하는 그 시발점이 이때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편도 없고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그냥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가던 이 인생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 보니까 어떤 그 장소에 가더라도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요. 그냥 도망자고 나 그냥 살려고 몸부림치고 가는 자가 맞지만 주어진 자기 삶의 자리, 루스라는 그 자리에서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은 내 인생은 늘 이러다가 구부러진 인생 사는 것 같고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바로 잡아요. 의미를 부여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내요. 아, 그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34장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베델로 올라가라. 의미를 부여한 그 명칭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더라. 그러면 내 인생에도 의미가 부여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겠죠. 창세기 37장 그렇잖아요.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매 하나님이 그 주변 사면을 두렵게 해서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게 해 주시더라. 아, 하나님은 내가 그 값을 제대로 인지하고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부여한 대로 하나님 살려내시는구나. 그거죠. 인생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서도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도 성령님 환영합니다를 외쳐야 되고요. 오늘도 내게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여호수아 4장 19절 한 번 더 봅시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때는 추수 때여서 요단 강물이 굉장히 많이 범람을 하는 시기였고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물을 멈춰내신 거죠. 그죠? 멈춰냈고 그 요단강을 건넌 그 바로 장소가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원래 이 길갈은 길갈이 아니었어요. 길갈은 굴러가다는 단어라고 했죠. 굴러가다는 단어입니다. 요단에 있는 돌을 요단을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요단 안에 있는 그 돌 12덩이를 갖고 길갈로 올라와서 길갈에다가 돌 무더기를 하나 만들어요. 생각하고, 그죠? 이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죠. 그 길갈을 만듭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떠나갔다. 라고 하는 장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냥 길갈이죠. 그냥 그런 땅이에요. 그냥 평지예요. 평야예요. 평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휑한 평지인데 그곳에 돌 12개를 딱 놓고 자기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거기에 의미 값을 부여해요.
그곳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 중요한 건요, 이게 아둠밈 길 올라가는 맞은편이에요. 아둠밈 길 알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아둠밈 길. 바위도 붉고요. 해가 비치면 완전히 빛빛으로 바뀌어요. 예수 보혈 생각하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둠밈 길, 이 길을 올라가는데 이 길 바로 보이는 그 맞은편에 그 길갈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의미 값이 부여되니까 전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황무지가 아무것도 아닌 땅이죠. 그냥 황무지 돌밖에 없는 황무지의 이름이 주어져요. 길갈이라. 의미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의해서 그 의미대로 사라지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시는구나. 길갈 애굽의 수치를 맑게 씻어내는 곳.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브온 족속이 있죠. 기브온 족속도 아둠밈 길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여호수아 15장 7절에 나와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을 구원할 때 올라갔던 길이 아둠밈 길이고요. 전부 연관이 있는 길이에요. 이게 그렇게 올라갔을 때 기브온 거민을 치는 그 당시 그 주변 국가들, 주변 나라들이 있어요. 기브온이 살려고 왔잖아요. 여호수아의 군대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기브온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올라왔는데 그때에 함께 있었던 그 주변 나라들이 치는 거죠.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도와줘요. 비탈길인데 그것도 산악구보에서 올라가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지켜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박을 동원했고 이때 중요한 게 해달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장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되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게 그냥 사는데 오늘 보통 때보다 돈이 좀 더 생겨서 의미 부여해야죠. 하나님의 힘으로 본 거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도 드디어 일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해야지. 기분 좋네, 오늘 재수 좋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의해서 루스를 베델로 의미 부여하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길갈의 하나님이 아둠밈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시간은요, 크로노스가 있고 아시잖아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아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자체가 아카다가 아니라 이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이죠. 이거 주관적인 게 객관적이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묵시속 시간이라고 하죠. 흐르는 그 시간이 있어요. 흐르는 시간은 이건 24시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진입을 해요.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 이제 장군이었어요, 그죠? 근데 황산전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검색해 보면 다 나오니까요. 왜구가 고려 말 시기가 상황이 좀 어수선했죠. 그런데 이때 외놈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얘네들은 힘도 있고 강했고, 그때 이성계가 그들을 방비하러 나갔는데 이제 황산전투인데요. 어떻게든 이성계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들을 막았어야 돼요. 그 막아야 되는데 하다가 전투가 계속해서 하는데 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가 금음이었거든요. 지금도 지리산 둘레길 중에 인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달을 끌어올렸다는 단어예요. 인월이라고 하는데 행정구역상 전라도 땅이고요. 그거 바로 연결된 곳이 경상도 땅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인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 해가 지니까 그때가 금음이니까 캄캄한 밤. 근데 이성계는 저 외장을 아지발로라고 하는 외장이 있는데 그 외장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해는 빠져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을 향해서 탄식했습니다. 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화를 그렇게 잘 샀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이건 역사
책에 기록된 거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막 통곡하듯이 울다시피 막 울부짖어요. 근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이건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 객관적인 시간에 주관적인 시간이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성계 눈에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활을 갖고 확 당겨서 쏘는데 이놈 외장 아지발로에 투구를 붙게 해버려요. 이놈이 그래서 놀라 있을 때 바로 활을 두 번째 시비에 활을 당겨서 입을 찔러 죽였어요. 그럴 때 바바도트지도 아무데나 바바도트지면 안 돼. 와,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죠? 주관적인 시간이 얼마나 내 인생에 많으냐는 객관적 시간을 뛰어넘는다. 해달별 지금도 멈추느냐? 안 멈춰요. 그런데 내가 멈출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 카이로스 속에 있습니다. 의미를 여러분들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가치에 따라서 그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 시간 내 눈이 밝아지고 그 시간이 내 인생에 더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말씀 믿거든. 오늘도 기보원을 치려고 하나님이 해, 달을 멈추신 것처럼 우리가 해, 달을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관적인 시간은 가능하니까. 그 시간이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진짜 해, 달을 멈추느냐? 아니요, 이제 안 멈출 거예요. 멈출 일도 없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 삶에 오셔서 그래 주관적인 시간이 객관적인 시간을 이겨가도록 성도에게는 이 특별한 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카이로스라는 이때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서 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주관적인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카이로스는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지금도 어떻게 하죠? 사용하면 되죠. 그때는 열려있다. 해달별을 지금 밟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객관적인 시간은요, 이건 24시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금음인데도 왜 이성계 눈에만 밝게 보였을까? 주관적인 시간이 있다니까요. 내게만 오는 특별한 은사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어 막. 근데 그 시간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니 시간이 뭐가 멈춰? 아니요,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어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 깊이 두텁게 쌓이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 경험 안 해봤어요? 연애할 때? 연애 안 해보셨다 모르죠? 이 시간들이 있더라. 사도행전 7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이집트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는 뭐예요? 모세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 이야기일까요? 모세는 우리의 예표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의미를,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의 의미를 갖고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하시라니까요. 의미 부여하면은 의미 부여한 대로 하는 역사를 하시잖아요. 루스를 베델이라고 부르니까 그 베델에 하나님 자꾸 나타나시는 것 아닙니까? 루스라면 안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또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가서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예, 은혜 베풀 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해달을 별을 밟는 시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온통 어둠인데 우리 인간의 눈,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둠인데 선택된 누구에게는 밝은 빛이 비치는 그 시간,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풍성한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해서 이삭 주워 먹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지만 나았더라는 그 구절에 소망을 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끌어안고 이삭 주워 먹는 나날을 살지만 그때 하나님 곡식 12대 주시고 7대 주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고 의미 부여한 그대로 일해 주셨던 사랑하는 주님, 야곱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살려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길, 아무것도 없이 도망간 그 길, 인생이 자칫하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루스로 변할 수 있지만 왜곡되고 구부러진 인생 살 수 있지만 그 장소에 베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처럼 건너지 못할 그 요단을 건넌 그들이 요단강에서 돌 12덩이 갖고 한 무더기를 만들어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명명해서 아둠민 길로 이어지고 그 길 한 끝에서 기본이 살고 해달별을 멈추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갖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시간을 밟고 넘어서는 주관적인 시간 누리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꼭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이 증거한 말씀이지만 당신이 힘주시고 당신이 이 말씀을 풀게 해 주셔서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 누리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성김들 꼭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서도 풍성하게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많이 누리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